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함으로써 좀 더 근원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서술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각각 다른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기술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상대합니다. 사상과 문화와 전통이 다른지라 마태와 누가는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황에 맞게 전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제 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 마태가 전한 이 성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을 잇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때문에 성경은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다림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시므온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의 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시므온과 같습니다.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탄생하셨다라는 족보를 마태복음이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전화번호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족보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대대로 내려온 족보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요즘의 세태가 다 이 족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족보는 이제 동사무소나 또 무슨 행정부 이런 곳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정도로 남아서 활용되고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책들이지만
긴급할 때에는 이보다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불이 나자 어떤 사람이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 119가 몇 번이야? 네, 전화번호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의 재산 문제가 터지면 가족관계를 밝혀줄 주민등록상의 확인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족보란 그런 것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1894년부터 191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비운의 황제입니다. 1917년에 소련 공산당이 집권하고 이내 처형되었는데 황제의 가족 모두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노프 황제는 역사에서 종막을 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남게 되고 퍼지게 됩니다. 니콜라이 2세의 막내딸 아나스타샤라는 딸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라는 소문입니다. 왕조의 유일한 혈통과 어마어마한 유산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나스타샤를 찾는 많은 노력과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고 나왔지만 다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상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란 자가 정말 자주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 가짜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적자여야 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오실 참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밝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활동하심이 있었고 이로써 세상이 조성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도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심으로 성령의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래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마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러는데 본래 아브라함의 본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이름의 뜻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의 뜻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흐 발음 하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음은 성령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사레도 사라가 되었는데 사라의 정확한 발음은 사라흐입니다. 이 역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국의 시작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의 믿음이 시작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때 모두 다 성령님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적잖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주 세상을 경악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 학생이 어떻게 그동안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관계를 끊어 마무리를 지으려 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꿈 하나로 요셉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골자는 지금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천사의 설명입니다. 이 한마디로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중요한 성경을 하나 보면서 연결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제가 어제 문자를 좀 돌렸거든요. 성탄절이 토요일 날 성탄절이고 또 주일 날 이렇게 돼서 성탄절 뭐일까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참 교회들마다 이 성탄절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탄절을 어떻게 모일까 고민도 해보면서 준비도 하면서
그래도 문자로라도 한번 알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온 것은 그냥 뭐 육신의 생각으로 뭐 별 생각 없이 모인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활동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또 더 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 유명한 탄생들이 많죠. 뭐 석가모니 오신 사월 초파일도 있고 또 뭐 많은 성인 성자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이라는 것은 성탄의 이야기겠죠. 성탄절 이야기는 뭐 이렇게 운을 떼면서 마태가 성경으로 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일 겁니다. 여러분, 자고로 유대인들은 성경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다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족들마다 다 전통들이 다르고 특징들이 있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기계 발명 이런 것들을 잘하고 물건도 잘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산업혁명이 이들에게서 비롯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삼바춤이 특징입니다. 코로나든 말든 온몸을 흔들어내며 축제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춤을 잘 춥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그러면 법, 또 그리스 그러면 철학이 자랑거리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에게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데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단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전말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고 끝쳐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가 그 다음에 말을 이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친절하게도 임마누엘을 번역을 해줍니다. 성경에 번역한 얘기들이 있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장벽에 번역이 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샬라 이게 외국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는요, 안 쓰면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사람들이 소통하려면 이제 반드시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번역해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단 한 번 나오는 번역문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자기들 말입니다.
번역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왜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이라 쓰고 또 그걸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좀 너무 친절한 걸까요? 역전압처럼 사족을 달아서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성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율법의 절차에 따라 정하게 하고야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이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 구역, 여인들 구역, 유대인들 남자 구역, 제사장 구역,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지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이런 절차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는 거죠. 아주 소수의 특권층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즉, 이방인들은 임마누엘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난 오늘 성전에 못 가. 너무 멀어서. 또 몸이 아파서 못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끝나는 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부정탄 자 모두 성전에서 멀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각적인 선포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사하려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잡아 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차 하나 없이 바로 죄를 사합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문제도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범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넘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임마누엘이 무슨 단어인지 잘 압니다. 근데 그 말에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단어입니다. 제가 사사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눌려 살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나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악은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제 오지요.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데요. 사사기 6장 7절로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톡톡이 당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 평안이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거지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 6장 13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이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임마누엘 그러니까 기드온도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말하는 임마누엘은 이런 거죠. 아니 임마누엘인데 왜 우리가 이 지경입니까? 이 꼴이 뭡니까 이거죠. 원망 섞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사기 6장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들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와 종교자 지도자들의 부패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율법주의 아래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민족들에게 가슴 웅어리가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마태가 대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죽은 단어도 아니고 사라진 단어도 아니다. 이제 탄생한 예수 안에 임마누엘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임마누엘은 그전에도 있었죠. 이전에 임마누엘은 성전도 필요했고 제사장이라는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임마누엘은 하나같이 간접적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제 간접적 성전이라는 게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임마누엘,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임마누엘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기 안에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지는 거지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이 됩니다. 죄인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2021년 이전에 2021년 이전에 그 BC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이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세상이 확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 같은 이런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또 몸은 자꾸 늙어지고, 또 내가 이제 뭐 어디 의탁할 데가 어디 있을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 안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세상에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병실 곁에도 임마누엘, 주님 집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 여기 이 예배당에도 충만하신 임마누엘,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임마누엘, 온 땅 온 누리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성탄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여 온 누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